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지요.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3번까지는 용서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질문함으로써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2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이것은 몇 번을 말합니까? 7 더하기 70번, 777번입니까? 아니면 7 곱하기 70, 490번입니까? 490번 혹은 77번을 용서하고 나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니지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숫자, 몇 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요 라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내세웠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끝까지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7에 70이라는 숫자를 합하여 대답하고 계시지요. 이 용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용서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말 번역 순서와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먼저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즉 용서하겠습니다. 용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죄를 헬라어로 보니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빚, 채무라는 의미예요.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오페일레마, 이것은요 관계상의 죄, 관계 가운데서 저지르는 죄, 이것이 바로 오페일레마. 이러한 죄는요 두 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죄,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 사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꽤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웬만하면 이 하지 말라는 죄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두 번째, 관계상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죄는 다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달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페일레마.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는 건 역시 오페일레마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한 것 역시 오페일레마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영적인 죽음이지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용서,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의 용서의 근거와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지요. 질문한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아듣게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24절부터 34절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어느 마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그래서 빌려준 사람이 그를 불러서 바로 너와 너의 가족들을 팔아라. 이때 빚진 자가
사정을 합니다. 울며 나 좀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지요. 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빌려준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 일당, 요즘 근로자 하루 일당을 아주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란트는 6억, 그리고 1만 달란트는 무려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6조 원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탕감, 그 용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용서 탕감받은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나 멱살을 잡으며 왜 돈 안 갚아? 내 돈 1,000만 원 왜 안 갚아?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이러한 형편을 사람들이 보고 6조 원을 탕감해 준 주인을 찾아가 다 이야기하지요. 그 주인은 화들짝 놀라며 내가 6조 원 탕감했는데 1,000만 원을 탕감 용서해 주지 못하다니 그를 불러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비유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마르티아, 관계의 죄, 오페일레마까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탕감, 하나님의 용서.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을 하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 60만 분의 1이 먼저 생각나는 거죠. 저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은 내가 하나님께 한 짓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힘들지만 그 인간을 용서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6조 원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 힘으로, 그 신앙으로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화평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용서는 사라지고, 시대가 악할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더 강조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6조 원을 탕감받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 용서를 생각하니 그 인간이 나에게 한 짓은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참아주고 넉넉해지는 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